네, 두 번째 시간은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안나스의 신문과 새벽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사위 가야바의 신문을 통해서 유대 종교의 율법을 운용하는 자들의 불의와 불법을 보여주었고, 헤롯의 회유와 로마제국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의 불공정한 삼심과 최종 판결을 통해서 짐승들의 왕국인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나타난 사물이나 사건 속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진실이 드러나는 것. 그걸 드러내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나는 참을 말하러 왔다. 너는 다 거짓되다. 지금 그걸 정죄하는 중이거든. 성경은 예수가 잡히시던 그 밤부터 다음날 사형을 당하시기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종교의 눈먼과 정치의 어두움을 온 세상에 폭로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세계인 세상 나라의 실상인 것이다. 세상 나라는 짐승들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어가 왜 그렇게 대비돼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경을 자세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오남용하는 위선자들인 유대 종교인들은 가장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강도 행악자였던 바라바를 선택을 하는 용도로 율법과 세상법을 오남용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라고 자랑하는 로마법을 집행한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그렇게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예, 마지막 3심, 최종심은 오히려 무죄자라고 판결을 해놓고 나서도 자기 입으로 한 말 손톱만 뒤집어가지고 너희 맘대로 끌어다가 맘대로 해라고 줘버리잖아요. 그건 얼마나 그들이 다 불의하고 어둠이 가득한 자들인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인가. 이런 걸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요한복음 18장 그 마무리 달라는 말씀은 세상 나라의 불의하고 불법한 거, 위선적이고 아주 혼모술수와 위선으로 모든 게 굴러가고 이런 걸 들춰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증거인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의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은 그들의 법인 성경을 어떻게 오남용하며 가증한 위선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며, 바다짐승들의 세상에서는 법 집행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지를 온 천하에 폭로하셨으니, 사실은 주님이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나라를 이렇게 진리로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똑같은 글을 읽지만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들이 귀도 먹고 눈도 막혀 있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다 이거예요. 우준해져 있다 이거예요. 예리한 눈으로 안 봐지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심령이 예민하고 마음도 예민해서 성경을 한 절을 읽든 한 단어를 읽든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걸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멘. 유대교는 그들이 가증한 위선으로 치장된 종교로 가려진 무화과나무 잎새의 치마를 입은 상태였으며, 진리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땅의 짐승 여우인 헤롯과 이방 나라인 바다 짐승이요 정치적인 권세자인 빌라도는 2심까지 적어도 3심의 초반까지
주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고 선고하고도 최중심에서 유대교의 소요에 겁을 먹은 그의 정치적인 이유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사용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으며 빌라도 역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로마 황제를 속이면서 점령국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권좌 보존을 위해서 로마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무책임하게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교했던 선례를 쫓아 믿음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감추어진 세상 나라의 불의와 불법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진리의 하나님의 증언이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 상황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들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며 만나는 원수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을 예언된 그 선지자인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원수들은 끝내 자기 길로 내달렸고 인자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여러 부류 사람들은 오늘날 여전히 세상 나라에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인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듣지만 자기 속에 가득한 어둠에 가려서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함으로 끝내 제 것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이야기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엊그제 사라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 천사들이 눈들이 가득한 밝은 영을 가지고 있다. 눈이 밝다는 건 영이 밝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눈들이 앞뒤에 가다 보면 전후 사정에 대해서 너무 밝히 잘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역 일곱 눈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라고 그랬고 최종적으로는 구속하신 네 생물의 대표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들이 네 생물의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스랍천사들이라고 그들이 스랍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세세토록 수직하고 세세토록 찬양하는 직무를 이어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룹천사들에게서 스랍천사들에게로 직무가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첫 아담, 둘째 아담이 있고 첫사람, 둘째 사람이 있고 겉사람, 속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둘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야곱이 둘째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대로 영적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먼저 태어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자권을 뺏기기 마련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둘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승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때 그런 여러 부류의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었던 것처럼 매 세대에 이건 마찬가지 일인 것이다. 세상 끝 추수 때를 예언하신 주님의 나팔소리가 어떻게 부러지고 하나님이 친히 농사하신 메시아의 왕국 천국의 곡식 추수를 어떻게 하여 어디로 거두어 드리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나름대로 안다 하는 오해한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심판받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면 그것이 심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유대교인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오해한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이치를 오늘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8장 39절로 40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타협하는 거잖아요.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부터 이튿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은 진실한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가증한 유대교의 위선을 폭로하고 유대교의 억지 주장과 군중 소유에 굴복한 헤롯과 빌라도의 교활함과 천연적인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약함과 세상 교계를 폭로하여 하나님의 공복으로 심판하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진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8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해드린 19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료엔 3절까지만 해드렸는데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7절까지 우리 지체들 또박또박 중심을 들여서 영감을 사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게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려 함이로라. 이 3심까지도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화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합니다. 이 말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18장까지는 2심까지 결론을 냈고 19장에는 3심에서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형 요체하도록 내준 거예요.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면 참 이상한 판결도 내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공의와 공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의인을 죽일까 이것이 목적인 사람들인데 이 판결 딱 내리지니까 그냥 데려다가 이제
오빠가 죽이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야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매 세대 진리의 증인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세상에서 그들을 환영해 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모든 것이 적당주의로 위선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거기에 동조를 안 해줘. 그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나가면 너만 혼자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박해하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불의와 불법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진실한 사람이 하나라도 나와야 된다. 아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 요한복음 19장 강의 1번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이에 빌라도가 이에라는 것은 1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난 진리의 세계의 왕이다.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는 다르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이거에게 빌라도가 이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서 밖으로 그냥 나가서 아니 나 이 사람한테 아무 죄도 못 찾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신문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진리 이런 거 골치 아프고 관심도 없어. 이 말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 것은 뭐 네 나라가 진리의 나라 너는 진리 나라의 왕이라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난 관심도 없고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고소해서 내가 너를 재판하지만 뭐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머리 아파 이 말이요. 말하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도 못하고.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끌고 나와서 무죄자라고 선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때려서라도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누그러뜨려서 매질을 해서라도 석방을 해야 자기 양심에 좀 가치가 덜 받으니까 지금 술수를 부리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채찍질까지 당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선한 생각이 그렇다고 예수가 안 죽냐? 결과적으로는 죽으면서도 채찍질하는 법은 없었잖아. 십자가 못 박든지 뭐 살려서 석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채찍질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근데 타협을 하느라 채찍질을 지금 하는 얘기란 거예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야 참 때렸다 그랬는데 원문은 이제 반역자들이 손을 이제 드는 것으로 상징을 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손을 들었다 이것은 반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먼 훗날 사도가 이런 말씀을 깨닫기를 아비를 치며 어미를 치는 자며 해가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마땅히 죽을 자들이 저 죽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교회 중에도 주님이 보낸 종을 좋게 대우는 못할 망정 그 사람 깔아뭉기고 끌어내린 다음에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선배 스승을 영적 아비를 함부로 손찌검을 하는 걸로 상징이 됐는데 친다 그래요. 말로 치는 것이죠.
그가 가르친 가르침들을 전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말만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안 맞는 전 반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를 채찍질을 이렇게 예기치 않게 당하게 됐던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들이 오히려 나음을 입는다는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얘기예요. 자, 이사야 53장 예언들을 성취하는 본문은 반드시 구속사와 연관하여 영예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채찍질했다,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교인 앞에 예수를 끌고 나와서 채찍질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소요를 진정시키려는 저의로 하는 빌라도 얄팍한 행동이지만 이미 유대교는 예수를 죽이고 이번 6월절에는 로마의 대대적인 항거를 하려는 의도이므로 빌라도의 술수가 통하지 않지만 빌라도는 시위하는 군중들을 만족시키고 예수를 석방하려고 죽이지는 않으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도록 성경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성경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허락하에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은 대속물인 예수께서 영혼의 중병을 앓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대신 맞는 것인데 영혼을 좀먹는 악기들로 인하여 죽음을 가져온 중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서 올바른 정신이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엄중한 채찍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채찍질이라는 것은 정신무체인 사람은 하나님의 채찍질을 좀 당해보면 맑은 정신이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늘이 채찍질을 모든 죄인들에게 해야 되지만 예수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치가 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 땅으로 상징된 죄인들의 황량하고 굳은 마음 땅에서는 모래먼지만 날리고 가시나무와 가시들이 맺히는 사막 들풀만 나오며 사막 독뱀이 죄악으로 육체 속에 거하므로 첫 아담의 저주가 임한 땅에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를 엮어서 멸관을 씌운 것은 인간 자랑과 허용으로 이룬 세상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십니다. 그게 세상의 썩어질 영광이에요. 가시멸관성. 그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당하냐 이거.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세상 영광, 이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쓰면은 찌르는 고통이 거기에 마련이에요.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미국 대통령 트 아저씨도 탄핵 지금 어쩌고 하는 거. 요새 잠 오겠어요? 우리 박자매님은 가서 두면 쿨쿨 잠 말잖아요. 트 아저씨는 잠 안 와. 어떻게 하면 탄핵을 보면 할까? 이거만 난 밤새도록 연구하고 잠 안 오니까 참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사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나 상의하고 앉았고. 우리가 낫지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에 관쓰는 것이 썩을 영광이고 가시멸관으로 상징이 된다. 문 대통령 내가 낫지 문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잠이 오겠어요? 한숨만 푹푹 쉬었을 것 같아. 그리고 한숨 안 쉬고 편안하게 잠 잘 잔다면
이상한 거지. 인가 잡걱정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는 잠잘 시간 없어서 못 자. 누우면 코 골아.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이라는 게 뭐냐. 특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잠이 안 와. 가시방석에 누워 스스로.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다 가시면류관을,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영광, 세상의 허용, 세상에서 뭘 이루고자 해서 고심하고 이런 것은 가시면류관을, 세상 연륜, 세상 영광이라는 가시면류관이다. 그런데 그게 저주받은 인간이 쓰는 세상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에 저주가 임했고 땅에서는 가시 황금피가 납니다. 이 사막 땅에서 나는 풀도 가시가 돋쳤어. 풀도. 나무만 가시나무와요. 가시 돋친 게 아니라. 독사도 사막 독사가 독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맨 나 자신을 찌르고 남 찌르고 그 같이 죽는 거야. 그리고 독사가 죄로 육체 속에 거하면서 사막 독사가 독을 막 품고 거하고 있고요. 누가 와서 건드리지 않은 사막 독사 또 아래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 톡톡 건드리면 확 하고 달라들거든. 그래가지고 독을 막 품어대거든. 우리도 칭찬해주는 말하고 좋은 말 해줄 때는 다 강아지 꼬리 흔들듯이 해가면서 좋아하죠. 뒤에다 대고 긁어내리는 날 몇 마디 하면은 독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독사가 사람 육체 속에 거하고 있다. 사막화된 마음 속에는 그게 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치료하려면 하나님 채찍이 필요하다. 그냥. 그리고 채찍질도 대충 하면은 앙알거리고 더 댐벼. 그러죠? 그런데 지설이도 못하도록 아주 막 걸싸게 막 후려 갈겨버리면, 사정없이 후려 갈겨버리면 잭소리도 못해.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성. 인간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이하고 영혼 치료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희생축으로서 대신해서 그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십자가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애목에 지금 채찍질 당하잖아. 그런데 빌라도는 좋은 뜻으로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만 안 하면, 사형 판결만 안 내려도 저는 마음 편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도 놔주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그런다고 예수가 풀려나면 복음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3번은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의 평안을 주라. 이 자색옷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2장에 한 왕이 아들이 혼인을 하는 날 길 사방에 모든 사람들 오라고 했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다. 그 예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색옷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고대 시대에 왕 앞에 아련을 걸어 나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갖춰 입고 가야 해요.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이 높은 정승 이상 왕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면 전부 자색으로 된 옷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왕복의 특성이었는데,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했다. 이렇게 했어요. 옷을 입는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에스더서 3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기고 나서
자색 옷을 입고 왕 앞에 아련을 하러 나갔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귀인이나 왕이 입는 옷의 색깔에 썼었다. 그것이 왕을 아련하러 나가는 높은 자리 대신들이 예복이다 이거예요. 왕을 아련하러 나가는데 집에서 입는 평상복을 입고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서는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쳐라 그렇게 했다고 나오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갖춰 입고 나가지 않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왕을 아련으로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비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갈 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고 신전에 나가야 되고 왕을 아련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옛사람 갖고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새로 속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옷으로 바꾸 입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우리 그래서 송자매님이 아멘 혼자 하시네. 다른 분들은 박자매님 얘가 아니라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왕 앞에 가서 인간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옷이지만 그 인간 나라에서 좋은 옷 입고서 빼뜨리고 자랑의 감성 왕 앞에 나가면 쳐죽임 당하는 거예요. 황궁에서 보낸 천으로 자기 치수에 맞는 옷을 해 입고 오라고. 옛날에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를 들려면 히브리인들이 관습이에요. 이게 아람 사람들이. 신부의 치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신랑집에서는. 그래서 그냥 주단을 새 천을 그냥 통째로 주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신부집에서 알아서 신부의 체형에 맞도록 옷을 맞춰 입고 시집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집에서 보낸 주단이 아니고 자기네 집이 부잣집이라 해가지고 신랑집에서 보낸 것보다 더 좋은 주단으로 멋있게 빼뜨리고 갔다가는 퇴짜 맞는 거예요. 시집 못 가. 그렇게 되면 신랑이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그 혼례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때리더라라는 건 아까 이제 대충 설명을 했는데, 로마 군병들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예수를 치는 행위는 모멸을 주는 행위인데, 교회 중에서도 지자된 자가 자기 신앙의 스승을 함부로 모욕하며 치는 말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자 하므로 말하는 반역 행위로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 악교와 어미를 치는 자라, 지난번에 그렇게 번역을, 이번에는 죽이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디모데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애비 치는 놈, 애미 치는 놈, 애미를 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애비를 치는 놈이 가끔 얘기가 나오죠.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런 것은 왕궁에서는, 황실에서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이 땅에 기초를 두실 때 인간들이 번성했는데 그때 오른손을 들고 조물주를 저항하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심판해버린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온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의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악령들인 자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우는 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그랬는데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이번 번역은 지난번 번역보다 좀 강하게 표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치는 자다. 손바닥으로 친다는 건 모욕을 준다는 뜻이고 주먹으로 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칠 때는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쳤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을 볼 수 있다. 예, 인간사의 가정에서 저희 애미 치는 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희 애비를 치는 자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콩가루지만 된 거지. 이해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놈의 자식이 나가서 뭐가 잘 되겠어요.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지. 애비라는 사람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새끼를 그 모양으로 길러놓고. 그런데 또 새끼가 다른 야심에 가득 차가지고 귀신에게 귀신 들려서 미혹당하면 무슨 짓을 못해. 돈 안 내온다. 아 참 저 애미 죽인다 소리 참 들었다 참. 뭐 돈 날마다 달라고 뭐 엄마가 넉마주의 뭐 외에도 돈 몇 푼씩 모아놓으면 깡패 노릇하고 다니던 자식놈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금을 해간다더만. 그런 게 세상에는 참 그런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것만 또 그러지 뭐 솔직히 말해서. 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던 메시아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는 중이니 부당하게 체포되어 부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흙집인 첫 것을 벗기 위한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른팔을 든 자 중에 하나이고 대제사장 무리와 피조물들인 모든 예수를 존재하고 수모를 주고 하는 자들이 전부 오른팔을 든 자들이잖아요. 발뒤꿈치를 들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엄연히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두려워하여 떨거나 마귀의 사자들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들에게 통제당하거나 다스림을 받지 않으셨는데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읽으므로 주님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그분의 영은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영이 다 떼집으로 달라붙어도 예수의 영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굽히들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강한 영과 예수님의 강한 정신을 꺾어놓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다. 우리는 다 이런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기신 예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그 영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임해서 또 마음의 충만이 임재해서 형제 자매님들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 경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을 체포해서 종교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정치적인 원세를 가진 자들이 죽음에 넘기려고 오는 것을 보실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떠오른 적이 없다. 떠있잖아. 그분은 담대하게 그들을 만나 자신을 그들에게 먼저 넘겨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먼저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러고서 딱 당당하게 딱 그런 거 보면 주님은
이들한테 잡혀가면 난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망권세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그 영과 정신이 얼마나 강한 분이냐. 그런 건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기는 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게 죽음을 이기는 거 이기는 건 최종적인 것이거든. 죽음을 이미 벗어나 버렸잖아. 죽음이 예수를 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이미 강하고 담대한 영과 정신으로 사망 권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요동하거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문에 응하여 전도의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할 말을 정신 바짝 차리고 또박또박 하는 거 이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엄포 놓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는 사람한테는 당하들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당황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고 그 후로는 자기 집에서 모셨으니 나무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힌 상태에서도 그분은 침착하게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여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이제 긴 소개는 않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넘어갈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분의 육신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에 넘겨 주었으나 그 영의 부활에 의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의 실제와 참된 자유가 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만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보여준다. 뭐야?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사망 권세에 의해서 굴복하거나 비굴하게 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어떠한 권세도 예수의 영을 굴복시키거나 예수의 정신을 제압할 수 없었다. 이것이 참 자유를 얻은 자의 실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랬어요. 뭐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는 게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 세상 권세 가장 강력한 마귀 권세인 죽이는 권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아무리 역사를 해도 예수의 영이나 예수의 정신을 어떻게 굴복시키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영은 이미 자유로운 자다. 죽이는 것도 상관없고 뭐 욕을 하는 것도 상관없고 때리는 것도 상관없고 모든 걸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자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시기를. 아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는 참된 자유의 실제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뭔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딸딸 외워. 성경 구절 외운다고 참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참 자유의 실제와 참 자유자가 되셨으니 사망이 그분의 속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분의 속사람을 정복하거나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이 곧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주님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강하며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했는데 주님의 속사람은 이 생에 살아있을 때부터 영과 정신이 그렇게 살아있는 영이고 살아있는 정신이고 강한 영이고 강한 정신이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죽었어도 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리라 힘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다라는 뜻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완전하게 주장하고 지배해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어떠는 불을 놓고 어떠한 억지를 쓰고 그래도 그게 절대 굴복하는 일이 없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